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속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랑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았다. 낙타 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낙타가 말이나 탱크쯤 되겠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32,000이었어요. 상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32,000명이었어요. 기드온이 모은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아. 32,000명이 너무 많대요. 상대방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이렇게 재해서 돌려보내고 남은 군대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랑 싸워서 이겨요.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300명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근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 다윗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몇 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12명이요.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자신의 말을 세상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 12명을 뽑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커버하려면 12명이 필요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택하신 12명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었죠. 자, 제가 얘기한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진짜 헌신된 사람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지금 오늘은 조금 더 썰렁한데, 그죠? 유메스 연락 좀 해봐. 오늘은 좀 더 썰렁한데, 여러분 뉴저지 뉴욕에 가면 한인교회만 해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 가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소수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신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옛날에도 찾으셨지만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이란 뜻이 뭐예요? 감찰은 안 좋은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걸 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샅샅이 뒤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전에도 하나님께 선택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찾으실까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찾으셨고, 오늘도 찾으시고, 내일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조금 아프게 얘기하면 10,000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쟤는 저런 소원이 있고 우리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찡얼찡얼찡얼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보다 그 10,000명보다 한 명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된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 12명의 제자들은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천박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겠죠.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질문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 대상이 나일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나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힌트를, 그렇게 되기 위한 힌트를 오늘 말씀이,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가 그릇이야. 그릇은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리되죠. 그렇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그걸 잘 구워서 사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녹그릇도 있고, 요즘에 스테인레스도 있고, 썩지 않는 막 스테인레스도 나오고, 뭐 황금 그릇도 있겠죠. 옛날 왕실에는 막 은그릇도 쓰고, 금그릇도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뭘로 결정돼요? 만들어진 재질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 그릇에 똥이 들어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까? 똥통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거 잘 닦아서 밥 담아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걸 알고 있으면 아무리 닦아도 뭔가 찝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뭐죠? 내가 어떻게 보이냐,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보이는 외모에 더 신경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로 만들어졌냐? 나 금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어? 흙수저,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이런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쁜 그릇, 못생긴 그릇, 이상한 모양의 그릇,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나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내면이 더 중요해요. 언제까지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내 외모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인상이 첫 번에 보일 때 그릇이 보이는 거 맞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들통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바보에게 100불이 있었어요. 100불이라 그러면 요즘에 참 그 가치가 없어서 만불이라고 해봅시다. 만불이 있어. 근데 이 바보가 백화점에 가서 9,500불짜리 지갑을 샀어. 뭐 명품 지갑이 그런 게 있대. 응? 그쵸? 뭐 티파니 가면 10만 불짜리 목걸이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만불이 있었는데 9,500불짜리 지갑을 샀어. 그리고 나머지 500불을 지갑 안에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할까요? 나 500불 있다 자랑할까요? 아니, 이 지갑 보라고. 이 지갑 보라고. 지갑 이거 9,500불짜리야. 이쁘지? 멋있지? 진짜 비싼 거야. 사실 자기는 얼마 있어요, 지금? 자기 진짜 재산은 500불 있어. 세상에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지금 젊잖아? 점점 30대, 40대, 50대 살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릇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 내면이 멋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진짜 보잘것,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보통 귀중한 걸 좋은 곳에 보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 담으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아 주셨대요. 왜? 우리의 가치가 더 빛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치 있어. 우리는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를 만났어요. 안진뱅이야.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야.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당시의 화폐야. 나 돈은 없어. 나는 가진 거 없어. 우리는 가진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도 돈이 없었으니까 구걸했잖아. 돈이 없다는 건, 가진 거 없다는 건 거지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다른 게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게 있었대. 내 내면에 있는 게 있대. 그것으로 주노니.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분명히 그들의 본 모습은 진짜 겉으로 보이는 건 보잘것없는 질그릇 똑같았어요. 거지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가진 거 없는 거 똑같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보물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힘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져와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이유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걸 깨우쳐 주고 싶어서요. 졸업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다윗도, 기드온의 300용사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바빠도 힘들어도 시험 기간이어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잠깐 예수님, 제가 바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요. 그 예수님 찾으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진짜 닥쳐왔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미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연습하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 뭐예요?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뿐만 아니라도 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습해야 돼. 기억해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사용할 수 있어. 오늘도 힘든 내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와 손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 때문에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그냥 죽어나가서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해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갈 때 진짜 힘든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와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끌어와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